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길이를 내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요서의 큰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구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그러면 이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고 나니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열심과 노력이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신앙관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실제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나 샤머니즘 이런 영향, 유교 사상을 또 불교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치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빌고 노력을 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뭐 21일을 또 기도를 하고 내 나름대로 어떤 내 관점을 두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노력과 그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건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작정 그냥 가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어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냥 단지 내가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열심히 헌금하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 많은 유교나 불교 영향을 받고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불교의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종교다원주의 짬뽕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도를 통해서 득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요구까지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일날에도 우리 오전에 여전도회 성도님들하고 오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쉼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대다수 질문에서 그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대다수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뭔가를 자꾸 율법적으로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자꾸만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무슨 쉼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해서 평강이 아니라 그 자체 안에서 주 안에서 이미 그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노력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간격에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뭔가를 좀 내가 더 열심을 가져야지만 쉼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좀 더 약간 열심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것이 아니란 거죠. 저도 말했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잘못된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어리광도 피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또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도 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 안에서 중 안에서 누리며 평강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 여호수아를 전체를 계속 읽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거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그것들을 너희들은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나타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해야지만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뭔가를 좀 더 열심을 가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동일하게 또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주 동안 수요 예배를 제가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던 그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먼저 여호수아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우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죠. 그 뭡니까?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이제 1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해서 그 뒤로 백성들이 쫙 서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고 설명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안에,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의 물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죠. 첫 번째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랬죠.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 지도자 모세를 무시하고 왜 모세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모세에 대한 반역이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실제적으로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반역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대한 그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샤케르라는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것을 통해서 진짜 누가 지도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아론의 이 지팡이가 죽었던 지팡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리더로서 계속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고라 자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사랑하셔서 조그만 무리들은 줬지만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으며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시편이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상난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의 패역을 고발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출애굽하고 나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출애굽에 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광야에서 자꾸 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저 좋았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어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우리에게 입어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여튼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도 40년 동안 만나를 떨어지게 끊임없이 부어주셨지만 그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른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5절미가 쫙 읽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산다 하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의 어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저거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하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따르냐? 아니죠. 그때만 좋아하지 사실은 실제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패역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발하는 게 바로 오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두 돌판 십계명이죠. 두 돌판에 십계명이 10개씩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이 두 돌판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했죠.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기됩니다. 그리고 그게 원문이나 그 성경에 보면 뭐냐면 그 송아지를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면서 그 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아론부터 다 절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 모세가 급하게 빨리 내려가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데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십계명의 율법을 세워서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두 돌판을 보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물건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보여주고 그들이 죄인이다는 것,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언약궤를 어디에 둡니까? 장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에 두면서 지성소에 그 안에 쉬운 자가 있는데 은혜가 임하는 장소랬죠. 그런데 이 법궤를 보면 우리 죄들이 드러나고 법궤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이 율법을 대하고 모든 패역한 걸 대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 쉬운 자에서 뭐가 뿌려집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7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쉬운 자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가리고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단순히 하나님 임재만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너희 스스로는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그 죄성과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요단 중심으로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반드시 건널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무엇을 보게 되고요? 가나안의 7 족속들도 내쫓아 주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갈라진 이 사건과 지금 가나안 7 족속이 다 죽는다는 이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뭐요? 반드시 이 가나안 7 족속도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이 동일한 그 일들을 이루게 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법궤는 뭐랬죠?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단계에 이룰 수 없고 조건에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린 양의 철저한 이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지금 이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니고는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법궤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하나님 임재도 상징하고 죄들을 고발하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잠긴다는 것은 옛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옛것이 모든 죽고 이제는 그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되면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요단강도 지금 그 의미인 거예요. 그들이 같이 법궤와 들어가면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 모든 죄들을 누가 대신해서 다 짊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짊어진 너희들이 모든 과거에 있었던 죄들이 다 수장되고 다 죽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할 때는 자꾸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랬죠? 요단강은 뭡니까? 옛것이 다 죽는 사건이에요. 과거의 자신들의 어떤 열심들, 노력들, 그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 내가 주인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자꾸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하면 마치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장막이 끝나서 천국을 가는 그 강처럼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들어가면서 영원히 수장된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도 내가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와 같이 상이되게 설명한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할 수 없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예표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새롭게 부활되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그 장소가 요단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문을 열고 가게 했을 때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주기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도 구원을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견인하여 인도해 주시고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요?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너희 삶 속의 모든 시간 분초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는 문자에 넣자. 이것이 뭡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하나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이 상징되는 그 법궤가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 이 언약 계약 신학을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여러분의 교리적으로 한번 설명할 건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까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너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꽃갱이 들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두려워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애굽의 종이었던 너희들을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셨는데 구원을 하셨는데 하물며 그 7족속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이 일들을 할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닌 거예요. 매 시간 분초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어떨 때는 기다려주시고 어떨 때는 넘어질 때 또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고 언제까지 마치 아브라함처럼 마치 바울처럼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택한 그 백성 예수 그리스도 보혈비 택한 받은 그 영혼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구원하셔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그 구원이 완성되고 영혼이 천국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 일을 있다 보면은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그런 불면의 밤을 보낼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구원하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믿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것을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문제들이 풀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네 열심 노력, 아까 지성이면 감천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법궤가 들어감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7족속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셔 반드시 완성해 줄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계속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이야기가 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자꾸 뭔가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열심을 가지셔서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열심히 하고 더 해야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더 하려고 뭔가를 더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그 부분들은 내가 빨리 성취해야지 하는가. 그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어서 11절, 1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흘러내리는 요단물이 끊어지고라 됐죠. 자, 이 모든 것이 인간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서 끊어지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카라타라 되어 있습니다. 카라타는 뭐냐면 언약을 이야기해요. 언약. 잘라내다. 언약도 잘라내는 걸 이야기해요. 잘라내다, 끊어지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말이 따랐으니까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설하고 새벽에 설하고 이래저래 해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카라타 이 단어는 언약과 동일하게 끊어지다, 잘라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는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의 구원을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새로운 비전으로 만드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자아들이 죽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 강야에서 불순종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수장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건너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계속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은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당시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대해서 물이 범람해서 실제적으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심으로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쫙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광경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죠? 읽어보시면 어떻게 갈라졌죠? 예?
아니 위에서 갈라졌는데 그들이 무엇을 액션을 어떻게 취해서 갈라졌습니까? 여기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도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봐라. 하나님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줬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봐라. 물이 범람에서 앉아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제일 앞에 누가 들어갑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밟는 순간에 물이 갈라졌대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장이 밟았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붕되려면 봐라 제사장처럼 리더자가 먼저 순종을 잘하고 리더자가 앞서야지만이 교회에 붕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붕이 일어나려면 앞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장 더 많은 헌신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누구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다. 참 이 말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 강물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들이 밟았기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그 벗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까? 요단강이란 그 자체가 사람의 열심으로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의 내용도 언약을 자꾸 이야기해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언약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고 내가 한다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벗기가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열심으로 노력으로 뭘 해서 부흥을 이기는 그래서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가져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오직 벗기에만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기준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된 거지 본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간 것뿐이지 예수님이 또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 구속사적인 문맥을 볼 때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득도를 하고 또 율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헌금도 안 떼어먹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저 사람은 그 태도와 자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신앙의 모델이 된다.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자세에 국한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게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쌓아야지만이 신앙의 척도가 매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르게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이제 은혜로 시작해요.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그들이 그냥 순종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르죠.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그냥 순종하면 복이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야 말이 이게 아니라 그냥 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예수를 바라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그 축복들을 우리는 그냥 행함으로써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은 걸 아멘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라, 성결하라, 성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가지냐 이것을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얼마나 집착하며 그분이 이루신 그것들을 바라보고 걸어가는가, 그런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뭐 반듯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하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걸어가는가,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왜 수고하고 무거워지자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 내게로 오랬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오시니까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묶여있는 그들을 보니까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거 좀 내려놓고 내 안에서 참된 쉼을 좀 누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혀 그 의미를 모르고 좀 더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가져야지만 기뻐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가 그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자기는 의롭다 생각했어요.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인 줄 알고 누구보다 특심을 가지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 인생을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전전아 집사님하고 아침에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집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우리 자기 그 네일 아트 하니까 네일 아트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50대 좀 넘은 한 집사님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중간 이야기 제가 좀 뺄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을 하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배워가고 있고, 그 대신 분명한 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사실은 확실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어떤 교회에 지금 뭐 목사님이 좋아서 그쪽 교회, 큰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씀이 너무나 뛰어나게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자신의 머리를 딩쳤다는 거예요. 뭐라냐면, 그 지나보고도 동생,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 50 넘은 집사님이, 그러니까 전진아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나한테 그렇게 자랑하는데 왜 나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좀 더 내가 말씀도 많이 읽고 내가 이제 교회 가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전진아 집사님 그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참 잘 배웠다는 게,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딱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언니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되 연약하더라도 나는 한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잖아. 언니 왜 천국 가는데 왜 언니는 말씀을 안 믿어? 이러니까, 그렇게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하고 목사님들한테도 말씀을 따주고 이란답니다.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몰라 할 정도로. 그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겠다. 그 이유 뭐죠? 금방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맨 벗기에 요단강을 들어서서 갈라지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벗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해 있는 그 벗기로 말미암아 또 언약하신 약속을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정해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단강
낙동강 여름은 갑자기 갈라진다고 그냥 바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뻘이고 진흙이잖아요.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걷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요단을 건너간 거죠. 어떻게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그렇게 했대죠.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할 때 가르칩니까? 출애굽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백성들이 공포에 붙잡혀 떨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기서 큰 동풍이 불었다마는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을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진흙이 쉽게 말해서 굳어지고 쉽게 말해서 다리미처럼 빳빳하게 달인 것처럼 돼서 한 명도 진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 건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무슨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것을 구원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기 전에 이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한 것처럼 반드시 가나안의 7족속도 너희들의 삶 속에 수많은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고 너희들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마치 출애굽하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옛본성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수많은 원수마귀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뭐죠? 십자가 아니면 눈물 흘려 이게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앞으로 내가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 불면의 밤이 질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구원을 보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앞으로도 그 얘들을 승리하며 나가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랑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은혜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한 인생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근거로 의해서 언약하셨기에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비록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 없이 사랑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왜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하면 마무리할게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잠비에 그분이 앉아 큰 교회 가기 전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상당히 크게 부흥시켰던 목사님인데 하루는 잠비아 파송이 된 이 선교사님이 매일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파송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잠비아 거기에서 언어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영어도 못하는데 갑자기 메일이 와서 뭘 했냐면 목사님 하나님 기도하는데 마음을 자꾸 주셔서 교회 이 성교원을 좀 세우기 원하는데 성교원을 세우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목사님 좀 이렇게 후원을 좀 해주시고 하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화가 나더니 그 메일을 보자마자 왜요? 잠비아 선교하러 간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을 좀 돌아보고 거기서 언어를 잘 배워서 언어가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돈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강구 시간에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한테 딱 했는데 강구가 끝나자마자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성경원 제가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3억을 바로 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것을 딱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구나. 왜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신 걸 믿고 자기가 순종하지 이렇게 하는데, 목사는 어떤 1 플러스 1은 2고 2 플러스 2는 4고 뭐 눈에 보여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자 그만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것이 있어도 노라는 대답을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 하나님 마음 주시면 분명히 하시는 믿고 걸어 나가니까 지금 서울에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한 몇만 명이 된 그 교회에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속에 여러분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밀어넣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체면을 차린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어떨 때는 정말 아기와 같이 하나님 모든 걸 성취하셨기에 마치 우리는 자연스럽게 좀 체면 차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한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적으로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마치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앞으로의 모든 삶도 우리를 버려두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우리 모든 삶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약속을 믿고 걸어가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들에게 이 훈련 계속 시키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리고성 돌아라 서라 돌아라 서라 별의별 생각 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실을 믿고 마치는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의 모든 축복들 마치 영적인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언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땅들은 어느 땅입니까? 우리 청년들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 됐지만 사람들마다 아직까지도 모난 부분이 여전히 이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삶 하루하루를 은혜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양보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